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40세 아내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임신을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며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야곱이 세상에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즉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별로 듣기 좋은 이름이나 축복의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축복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근심과 기대를 갖게 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품이 온유하고 조용해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장막 안에서 생활했다는 뜻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라. 제가 구절을 가지고 재미있는 한 가지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구절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같이 살았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음을 맞습니다. 이삭이 60세이고 아브라함이 160세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75세 임종을 맞을 때 야곱의 나이는 15세로 계산이 됩니다. 즉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물론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같은 장막에서 자랐을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았고 서자들이 많아 생전에 이삭으로부터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디에서 얼마나 같이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장막에 거한다는 뜻을 달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장막에 거하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시간과 야곱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에서는 들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냥꾼으로 즉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야곱은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장자의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행동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으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의 나이가 어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속담이지만 하나님의 법칙과도 상통합니다. 야곱의 고난도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그만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에서 부모의 보호 울타리를 떠나 삼촌 라반과의 생활은 야곱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나가야 하는 직장, 어려워도 꾸역꾸역 지탱해야만 하는 사업, 건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부모 공양의 문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부담 가는 교회의 사역과 관계의 어려움 등등. 삼촌의 10번의 끊임없는 속임수와 불합리한 계약으로 약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실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때론 치열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야곱과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는 에서의 시간입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얼마나 예상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29절, 3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한 번만 찾아봐 주십시오. 저 물 좀 마시려고요. 창세기 49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저와 아내는 고난을 만나 힘들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갑니다. 가장인 제가 27세에 시작한 직장을 3년 만에 건강 때문에 그만두고 1살짜리 어린아이를 두었던 무척이나 추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올라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주셔서 그 이후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추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교회 학교에서 같이 봉사하던 선생님을 한 20년 지난 후에 만났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네 부부는 무엇을 부탁하든 뭐든지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랬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용기와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한때 두 때를 나누는 야뽕나루의 야곱과 같은 완전한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비록 환도뼈가 탈골되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완전한 축복. 제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큰 아들과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작은 아들 부부와 허락하신 사업장이 제게는 야곱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감사를 올려드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려옵니다. 아직 저도 저의 끝을 알 수 없지만 감히 예언하려 합니다. 사실 저의 소원입니다. 저희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입니다. 아들들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저는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정하고 야곱을 살피며 강해 설교도 들으면서 야곱의 험한 삶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상을 더럽힌 큰아들, 잔인함을 가진 아들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아픔, 물론 다시 찾지만 귀하게 얻은 요셉을 잃는 아픔까지, 그럼에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장막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폭포수와 같지 않으나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이 온 대지를 덮음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기준에 미달되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구성원, 부모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주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계수하시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소풍의 가족들과 소풍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